6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으로 전투복과 평화,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쥐를 가지고서 실험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954년에 발표된 내용인데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러라는 이 두 명의 심리학자의 실험의 내용입니다. 이 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전기를 잘못 다루어서 그 쥐의 뇌 시상하부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의도한 게 아니죠.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전기 자극이 아마 이 쥐의 쾌감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뇌의 자극을 받아서 이 쾌감을 느끼게 된 쥐들이 그 이후에 쾌감을 느끼게 된 그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행동을 하더랍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껴서 이 두 학자가 다른 실험을 이제 준비합니다. 지렛대를 설치해 놓고 이 지렛대를 밟을 때 쥐가 시상하부에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쥐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쥐들이 그 우연히 경험했던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지렛대를 계속 눌러대는 겁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지렛대를 누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깜짝 놀라서 이 두 명의 학자가 또 실험의 조건을 조금 바꿉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장소의 바닥에다가 전류가 흐르도록 장치를 해놓고 그 장소 한가운데에 지렛대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가 통하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쥐들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 바닥을 지나서 지렛대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미 쥐가 이제 갓 태어난 새끼 쥐들을 다 내팽개치고 계속 지렛대를 눌러댑니다. 또 어떤 쥐는 너무 그 쾌감이 좋았는지 1시간 동안에 무려 7,000번이나 이 지렛대를 눌러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쥐도 있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 쥐의 이 모습이 꼭 우리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쾌락의 맛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쾌락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중독이 되면 남편이나 아내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식들도 다 버려버려요. 일터도 나몰라라 하고서 그냥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이 이 쥐의 행동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쥐들은 과학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쾌감을 접하게 되었다면 인간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극에 빠지게 됩니까? 또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격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저희가 거의 20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9번째예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가정생활 지침, 거기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피차 복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너무나 평화롭고 또 정결하고 어떤 조화로운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펼쳐놓고 보면 앞에 나오는 가정생활 지침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를 아주 치열한 이 전쟁터로 소환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바꾸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전투복을 입고 전쟁 준비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 아닙니까? 피차 복종하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일터에서도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그런 보람된 일터를 만들어라,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모든 이야기가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이게 여러분 꿈같은 휴가를 마치고 이제 자대에 복귀하는 군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군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평화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평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군사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전쟁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데 군복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내가 싸워야 할 이 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전투복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전투복,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원수는 그것이 뭐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또는 마귀와 귀신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낯설죠.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펼쳐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당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령을 쫓아내려고 흉내를 낸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압을 당하고 완전히 꼼짝 못했다가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에베소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악한 영 또는 뭐 사탄, 마귀, 귀신 이와 같은 것이 익숙해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것은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귀, 뭐 사탄, 귀신, 악한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런 과학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회사,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공격을 일삼고 있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악한 영들, 사탄이 되었든 마귀가 되었든 그게 뭐 귀신이 되었든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라는 게 뭡니까?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권세자라는 게 뭡니까?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또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떠올려 보면 감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실체, 그게 사탄이 되었든 마귀가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이 악한 영은 그 말 그대로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권세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이죠. 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권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나 권세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힘을 선용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힘을 악하게 쓰게 되면 그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인 이 사탄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파괴적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예요. 선을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악한 영들에게는 도덕이 없습니다. 예의라는 게 없어요. 배려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도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는 쓰지 말자. 그것은 인도적이지가 않다.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이 사탄 마귀는 힘도 세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사용을 한다 그랬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교활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교하고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이야기예요. 속임수에 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특별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절대로 무슨 뿔 달린 귀신처럼 찾아오질 않아요.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교활한 전략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광명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 천사처럼 위장을 해서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양의 옷으로 위장한 늑대입니다. 우는 사자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교활한 마귀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런데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귀는 수만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간교한 변장이 뭔지 아세요?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자기를 이렇게 잘 변장하게 되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마귀는 없어, 사탄 그런 거 없어, 귀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사탄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이 힘도 세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교활한 이 마귀가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왜 공격할까요? 아니, 우리를 도대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다랗게 존재하던 그 벽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허물어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꼴이 보기 싫으니까 다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담벼락을 세우고 주인과 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속삭였던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막 무슨 뱀이 찾아갈 때 막 너 내가 물어 죽인다 이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달콤하게, 야, 너 이거 먹으면 겁나게 맛있다, 하나님처럼 너 엄청나게 똑똑해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폭력을 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천국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또 그냥 지옥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늘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자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5월 25일 날 미국 NBA 그 프로 농구팀 최고 인기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감독인 스티브 커 감독이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승, 그 밑에가 준결승이 있는데 준결승 네 번째 시합을 앞두고 이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합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농구 감독이니까 농구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 감독이 짧은 한 3분 정도의 이 진행되는 기자회견 가운데 농구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자기 팀이 이제 나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농구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텍사스에서 벌어졌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가가지고서 총기로 그냥 아이들을 갈겨버려가지고 19명이 죽었어요. 어른들도 2명이 죽은 겁니다. 이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농구팀의 감독이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그 마이크에다 대고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 나라, 우리 민족의, 우리 이 미국은 왜 이렇게 총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합니까? 안타까우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변화를 하나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텍사스의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저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에서 슈퍼마켓에 있는 흑인 노인이 총기로 살해를 당하고, 또 그 어간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아시아인이 총에 맞아서 또 죽고,
이와 같은 일들이 3번씩이나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 스티브 커라는 감독이 너무너무 그냥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에 너무 지쳤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총을 너무 쉽게 구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막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총 땡겨버리고 사람 죽여버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하나 그때마다 막 사람들이 울고 애통해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또 다 잊혀져 버리고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내가 절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없다.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잊혀져 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안전사고, 뭐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많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는 무슨 안전사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8주기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냥 빨리 잊어버리자, 그게 최고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무기력해져서도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옳거니 잘한다, 그래, 서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 죽이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평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 그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을 맛보며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거나 무감각해지면 절대 안 된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힘도 무진장 셉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맨날 나쁜 놈만 나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단언컨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이기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탄 마귀의 그 힘과 그 악함과 그 교활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모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능력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늘, 그 동일한 하늘,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릴 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적인 전쟁이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그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고 지금 예수님의 발바닥 아래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군대 징집령에 임하라라는 겁니다. 응답하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가지 권면이에요.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첫째,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말씀의 배후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으신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장수예요. 하나님이 군사예요.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묘사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용맹한 장수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갑옷을 입으시고 지금 모든 적을 무찌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신 장수입니다. 그분이 전쟁 가운데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사야 59장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용맹한 장수라는 거, 그 하나님이 엄청난 갑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 이걸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투복을 교회 성도들에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맹한 장수이신 하나님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용맹한 장수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사야 59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십니다. 모든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덧입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당신들도 용사다, 요 이야기예요. 당신들도 용사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해라. 그걸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장성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딱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신병훈련소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민간 사복은 다 벗고 전투복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신병훈련소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근육도 키우고 체력도 기르고 제식 훈련도 하고 총을 쏘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길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영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연습을 하고 그것들이 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습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소를 마칠 때에는 이제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어떤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훈련복을 벗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투복을 입게 되는데, 전투복을 입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되죠. 내 적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의 군복을 입게 되면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의 군복과 나를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더 놀랍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이 군복이 이게 그냥 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시고 계신 걸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투복을 훈련을 마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 그 박사학위 가운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가 졸업한 학교의 전임 총장님의 가운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과 제 지도 교수님이 친인척 가운인데, 그래서 그 총장님이 남겨주신 가운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 때 그 과거 총장님의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주 으쓱했죠. 열심히 준비한 노력의 결실로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졸업 가운을 입은 거예요.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학자로서 어떻게 글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위 가운을 입으면서 수많은 선배 학자들의 그 전통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공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낼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전투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입으셔야 할 전투복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열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앉아있지만 그렇다고 전투가 끝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싸우러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이 평화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세상 문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지키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더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 전도주의를 지키면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와서 이 평화를 누리라고 외치게 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의 능력 힘입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모든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평화를 그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주 안에서 영적인 근육으로 훈련이 되고 나아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모든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